시편 23편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해서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된다 라는 이런 말 안에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그런 필요에 처하게 된다,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양들은 미련하게도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이,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네페시라고 히브리어 단어인데 생명으로도 이렇게 또 호흡 이렇게 번역도 됐는데요. 생명과 호흡과 그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의 시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양이 목자를 사실 떠나버리면, 그래서 제 길로 가버리면 사실 양의 생명은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며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광야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능숙한 그 목자만이 가야 할 길도 또 어느 정도로 속도로 가야 하는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미련하게도 이러한 목자를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뛰쳐나가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것도 다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제 갓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전반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게 정말 좋은 것도 아닌데, 궁극적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 길을 향해서 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그렇게 제 갈 길로 가서 이르게 되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풀밭이 아니라 메마른 더 황무지가 될 것이고, 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아마 위험한 급류에 이르게 되겠죠. 아니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양의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소생시킴을 받아야 할 그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양의 처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래 에스겔서 본문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그 지도자들, 목자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 목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양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혼이 소생케 돼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두 번째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이 스스로 밀어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양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그 목자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양들이 흩어졌든지 하는 일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양들은 영원히 그 생명이 소생되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부정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는 자기 자신이 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갈 길을 벗어나 양처럼 날뛰어 결국 자신의 영혼을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비난받을 그 에스겔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괴롭혔던 그런 경험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대로 행했던 그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섬기던 그 양들을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죠. 여러분 아마 사무엘하 12장의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안일하게 후방에 남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곤고해지자 이제 전쟁에서 자신의 실력을 더 이상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어느 날 오후 다윗이 근처 집들의 안뜰이 잘 내려다 보이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내팽개 치듯이 그 여인을 돌려보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다름 아니라 남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능수능란해진 그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부터 불러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휴가를 주죠. 이 다윗은 우리아가 휴가를 받으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며 또 쉼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자신만 쉬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다윗의 궁전 문 앞에서 계속 주어진 기간 동안 머뭅니다. 자신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은 우리아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주어서 요압으로 다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가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전방에 그를 배치시키라는 그 명령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음모를 내심 반기면서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였죠. 그 결국 우리아는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하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곧장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에스겔서 34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백성을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시는데 그 말이 다윗에게 적용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는지, 그래서 정말 불신자와 방불한, 아니 불신자보다 더 끔찍한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놀라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인데, 또 자기 목숨을 노렸던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줬던 다윗인데, 그가 어떻게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윗의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에 다윗은 뒤처리, 즉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다윗은 결코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도 짧지 않았죠. 거의 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런 강팍한 영혼이 소생돼야 되는 그 형편에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소생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누구를 보든 그 인생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소생케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소생되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길로 간 그 못난 양, 그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그 다윗,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었던 것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실 버려두어도 할 말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제 길로 간 양의 처지로부터 또 포악한 목자가 되어버린 그런 처지로부터 진정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와 긍휼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에스겔은 그 34장 후반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갔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그들을 찾고 찾아서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범죄한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한 그 소망이었지만 그 회복된 뒤에 알게 된 또한 복된 소식이었고, 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내심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영혼의 소생이 있게 된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영혼의 소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밧세바 사건 후 그 회개의 시를 쓰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자신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죄 가운데 살았고, 그런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자신을 참으로 그 악한 죄에서 건질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참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소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다가 나 스스로도 비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워진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유리하거나 방황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과연 우리를 건져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져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생케 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분의 소생케 하심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 그로 받은 상처, 남긴 아픔, 그것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구원으로, 놀라운 소생케 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생케 됨의 결과가, 다윗에게 있게 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또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으로 비천함과 허망함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허망함과 우리의 그 안타까운 비참함을 다 덮고도 넘칠 만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또한 봅니까? 그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수도 없이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소생케 되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이나 누군가의 미련함으로 있게 된 그 소생케 되어야 될 그 피로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소생케 됨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누군가에게 그분이 담당시키셔서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 6절 하반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제 길로 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지만 그분도 기쁨으로 친히 그것을 담당하셨죠. 의로운 종, 참으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소생케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희생을 아는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소생케 하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길로 나의 길로 각기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일을 정말 날마다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그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뻐하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또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또 우리가 정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